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1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리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29장 12절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29장 12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일곱째 달 보름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래 동안 주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제물을 불에 태워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를 바쳐라. 속옷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치되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기름에 반죽한 거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13마리의 수송아지에는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에바씩 바치고 순양 2마리에는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2에바씩 바치고 14마리의 순양에는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에바씩 바쳐라.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둘째 날에는 속옷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지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제물을 불에 태워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번제로 바쳐라.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정한 절기가 오면 위에서 말한 번제와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자원제와 서원제 말고 따로 나 주에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7째 달 보름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래 동안 주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장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다르게는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이름이 다르게 부르는 이유는 종교적으로 볼 때와
문화적으로 볼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신년 초에 이스라엘은 연이어 3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말씀을 쭉 봤듯이 신년제사, 나팔절이죠. 그리고 열흘 뒤에는 대속죄일을 지키고, 그리고 5일 뒤에 장막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내에 3가지의 중요한 절기를 이제 지켰던 거죠. 장막절에는 2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을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 안 자고 바깥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장막절이죠. 이 초막절을, 그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 하겠죠. 장막절의 또 다른 의미는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한 해 마지막 추수예요. 그래서 이 포도와 올리브를 추수하는 그 추수의 기념이 바로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절을 두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이름들을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이 장막절에 대한 자세한 그런 그 언급이 좀 없어요. 그렇지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장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민수기에 없는 독특한 그런 그 내용이 있는데, 장막절에 4가지의 식물이 등장합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장막절을 이제 지켰던 거죠. 거기 4가지, 레위기에 나오는 4가지 식물을 보게 되면은, 먼저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 이게 등장해요. 근데 사실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장막절을 지킬 때 사용하는 그 열매를 보게 되면 에트로그라고 그래요. 에트로그. 귤이라고 할까요? 귤. 근데 표면은 굉장히 거칠어요. 그 거친 정도가,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 노랗게 익는 열매 있죠. 줄기 타고 올라가서 노랗게 주머니처럼 열리는 열매가 있죠. 그 안에 빨갛게 열매가 열리고, 그 뽀개지면 그 안에 그 빨간 거를 쪽쪽 빨아먹기도 하고, 때로는 그거를 약으로도 드신다고들 보통 그러는데, 표면은 그렇게 생겼어요. 모양도 좀 약간 타원형으로 생겼고, 그 안은 귤처럼 생겼다고 할까요? 그걸 좀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에 가셔서 영상을 한번 더 들어보시고 그 인터넷 쪽으로 확인하게 되면 아마 이거 에트로그가 어떻게 생긴 열매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열매를 그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2번째 식물은 종류나무가지고요. 3번째 식물은 무성한 나뭇가지라고 그랬는데, 이 무성한 나뭇가지가 우리는 또 몰라요. 근데 장막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무성한 나뭇가지는 도금양 나뭇가지라고 그래요. 도금양 나뭇가지. 이거를 이제 사용했다고 그러고, 마지막 식물은 갯버들입니다. 이런 4가지의 식물을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서 장막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장막절에 이 네 가지 식물을 들고 다니면서 파괴된 성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그래요. 상당히 기원 전 1세기, 그때는 로마의 그 침입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테죠. 그때 유대교회에 상당한 그런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랍비였다고 그래요. 랍비가 이제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장막절을 지키면서 그때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고 그러죠. 파괴된 성전을 장막절을 지키며 생각해야 된다 해서 이런 가르침을 지금 대부분 받아들여서 그렇게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장막절에 대한 말씀이 나왔고 언젠가 이 절기 때마다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에도 이 절기와 관련된 그런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추수를 해요. 이 추수가 또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절기하면 오늘날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축제입니다. 축제. 근데 이 축제가 빈 축제가 되지 않도록 정말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세계의 첫 추수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추수를 하면서 그때 거두어들인 것들로 절기를 지키게 하셨던 거죠. 겨울보리를 거두어들이는 무교절은요, 무교절. 추수와 관련된 이름이겠죠, 무교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과 연결되어져 있고요. 무교절을 다른 말로 유월절입니다. 겨울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추수 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름보리와 밀을 거두어 드리는 맥추절은요,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칠칠절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마지막 추수가 되는 올리브와 포도를 거두어 드리는 수장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장막절 혹은 초막절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추수와 함께 절기를 지키게 하셨던 거죠. 장막절의 의미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요, 광야 생활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뭐겠어요? 광야 생활은 서로 다른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다 무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광야 생활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요. 즉, 광야의 그 어려운 시련 생활에 무게를 두게 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래서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 못 받고 다 묻혔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은 왜 원망과 불평하느냐?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생활의 어려운 일, 불편한 것, 이런 것들에 무게를 두고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나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아이러니하죠? 만나 먹으면서 원망과 불평했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서. 사람의 그 초점을 어디다 두고 시선을 어디다 두고 생활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만나를 먹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뭘 어떻게 보느냐, 뭘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막절은 축제입니다. 거두어 들인 것을 가지고 축제를 벌이는 절기입니다. 모든 절기가 다 그래요. 즉 광야에서 만나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광야는 은혜죠. 광야는 은혜였습니다. 근데 은혜가 되려면 시선을 어디다 맞춰야 돼요? 만나에다 맞춰야 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장막절에 축제를 지내면서 과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현재화시키는 거죠. 지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장막절을 지키는 사람들 중심으로 보게 되면 까마득한 오랜 옛날이거든요. 그의 조상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사실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축제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까? 만나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불기둥, 하나님의 구름기둥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때 하나님을 오늘 나의 현재화시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축제의 중요한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그냥 실컷 놀고 먹고 마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그때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현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절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